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가운데 관심론 제75회차 서길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관심론의 26번째 항목인 단식법, 단식하는 법.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한 반 정도뿐이 못했어. 그래서 지금 87페이지를 여시면 87페이지 부회자는 에서부터 우리가 개송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합창들 하시고요. 부회자는 경야요 회자는 복야 아니라 소위 공경진성하여 굴복무용 명외예배니라 이경고로 불감회상하며 이굴복고로 무영 종일이 일어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계법, 제식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6번째 항목인 단식법. 이 단식법이 끝나면 이제 세욕법. 여러분들 절에 갈 때 목욕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목욕하는 법도 있어. 그 목욕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줄 거야. 또 오늘은 단식법인데 여러분들 뭐 어떤 종교에서든지 뭐 수행을 하면 단식하는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 불교에서도 단식법이 있어요. 그러면 단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음식 먹는 걸 끊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와라. 그러면은 고깃국 비린 거 안 먹고 강아지 새끼 낳는 거 안 보고 누구 상갓집 안 가고 그게 부정하지 말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속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바른 불자다. 바른 부처님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게 부정이 아니에요. 뭐가 부정이냐? 마음속에 내가 어느 종단 사찰에 다니다 어느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다. 내가 금강경 몇 번을 썼다 읽었다 하는 자만 거만 알고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싹 비우고 가야 절에 가면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만들어져 있는 생각들을 전부 비우고 가는 게 부정. 청정하게 하고 가라는 얘기. 그래야 법문을 들어. 그게 부정이지. 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 빨고 몸 빨고 시장도 조심해서 안 가고 신랑이 생선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데 오늘만 참아야 나 절에 가는데 이런 거 아니야. 신랑 생선 다 주고 먹이고 상갓집 있으면 들렸다가 그리고 절에 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상갓집에 가면 뭐 결혼식 친척 결혼식 한 달 동안 안 간다대?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부정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 집 걸로 한 집 따져보면 죄부정이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빨리 가. 가기 전엔 다 부정한 곳에서 살아. 오타각세인데 사바세계인데 부정하지 않은 데가 있어. 그런 부정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삿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부정하지 말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단식은 뭐냐? 다들 음식 끊는 걸 단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25번째 단식법의 첫 구절 봐봐. 우유단식이니 언단식자는 단 무명 악업지식이니라.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니 음식 끊음을 말하는 것은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라. 실제로 먹는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항상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무지, 무명, 어리석음, 악업 이런 걸 끊으라는 얘기야. 단식은. 그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부회자는 경야요 배자는 복이 아니라 예의 근본은 공경이요 배는 굴복이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 예배라고 하는 용어도 기독교에서 많이 쓰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프리미엄도 안 내고.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는 오로지 기독교 자체 내에서 만든 거는 그 많은 용어 가운데 딱 하나뿐이 없어. 뭐요? 목사. 이 말 말고는 전부 우리 불교에서 다 가져갔어요. 예배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 불교 용어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이야기예요. 배를 한다. 예배한다. 예경한다. 그렇지 않아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예경이라는 거 하지 않아. 예경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합장하는 게 있고, 그죠? 오체투지 하는 게 있어요. 반배하는 게 있어. 이게 예경법이야. 그럼 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연화합장이 있고, 금강합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체투지법이 있고. 그럼 예경이라 하는 것은 뭐 예를 갖춰서 상대는 공경하고 나는 뭐예요? 낮추는 거야. 그런데 달마대사께서는 그거보다 더 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 근본은 공경이요. 배는 뭐예요? 굴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없애라는 겨. 신랑이 어떻게 됐든 아내가 어떻게 됐든 나한테 이랬어? 내가 이 집 식모여 마누라여? 나를 내세우다 보면 싸우는겨. 요즘 강아지들 이뻐하다 보니까 신랑을 나갔다 왔는데 강아지 이뻐하지 자기 아는 체 안 하니까 내가 이 집 강아지만 또 못해?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나를 철두철미하게 없애는 게 예배야. 너는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공경하는 거. 내가 없으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불교의 근본이야. 그래서 예배야. 그 예배의 가장 기본되는 게 뭐예요? 절이에요. 그래서 절은 절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그래. 절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하는 것으로 임무를 알지만 아니에요.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곳이야. 나를 비우고 없애는 수행하는 절에서 나의 욕심을 챙기고 복받게 해준다라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올바른 부처님 가르친 법이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해요? 아니면은 남편 뭐 잘 사업 잘 되고 새끼 뭐 합격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절에 가서 절해요? 이건 철두철미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공경진성하여 굴복무명이 명예변이라 소위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다운 예변이라. 자, 참된 성품. 무엇이 참된 성품이라고 했죠? 우리 불교에서?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라고 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했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게 정이에요. 그런 12분별 집착이 없는 상태로 팔정도를 하는 거야. 보고, 생각하고, 정견, 정사, 말하고, 정어, 또 업을 짓고, 정업, 청정한 업은 뭐예요? 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 업을 짓고. 바르게 또 뭐예요? 노력하고, 정정진. 또 바르게 뭐예요? 생활하고, 정명. 또 바르게 우리가 뭐예요? 사고하고, 정념. 바르게 편안함을 얻어라. 정정. 그 바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 선과 악, 유무, 너와 내가 없다는 이치라는 게 정이고, 내가 있다, 행복하다, 복받는다, 이건 다 사예요, 사. 그래서 정법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법이 정법이고, 사법은 12분별 집착을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뭐 부처님 경전에 있는 책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정법도량 그러는, 아니에요. 정법도량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정법도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과 악은 뭐예요? 똑같아요. 정과 사. 선은 12분별을 하는 거고 악은 12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된 성품을 공경한다.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12분별이 없는 이런 생각이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즉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난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이게 전부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왜? 무명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순간에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열도 받았다가 생각대로 되면 좋았다가. 그럼 좋은 게 항상 좋게 끝나요? 좋은 마음이 다시 열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자체를 부처님 뭐예요?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순간이다. 좋고 나쁨을 다 깔끔히 잊어버려라. 그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이 공경고로 불감회상하며 이 굴복고로 무영총일이니라. 공경함으로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굴복시킴으로 방종하지 않음이라. 상대를 다 나보다 훌륭하고 다 부처님이야 하고 여러분들 적어도 요즘 그럽디다. 우리 거사님들이 집에 가면 소홀하다 해가지고 다들 뭐요? 핸드폰 호라비들이 많아. 다들 핸드폰에 집착해가지고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라. 거기다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간다고 약속돼 있으면 신랑이 밥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 그럼 평일날은 괜찮은데 방생 같은 때 가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잖아. 요즘 또 엊그저께 어떤 스님이 와서 그러대. 스님 요즘은 꽁방생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고 막 난리를 쳤구만.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응? 무슨 꽁방생이야. 꽁방생. 방생은 놀방 살생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야단하거나 툰방 주지 말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야. 그래서 놀방 집착을 놓고 그 사람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방생이지. 무슨 미꾸라지를 가지고서 새벽부터 가가지고서는 풀어주고 올 때는 그냥 완전히 막 관광버스가 디스코를 치고 오고 또 스님이 뭐 단합대회를 한다고 삼겹살집 데려가서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게 무슨 방생이요. 살생이지. 양릉학정이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숨 쉬고 들어가네. 영멸하고 선념이 향전하면 수불연상이라도 상위 예변이라. 만일 능히 악한 생각이 영원히 소멸되고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영원히 소멸이 되고 선한 생각이 항상 존재한다면, 자, 악한 생각은 시비분별하는 생각이고 선한 생각은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 생각이요. 차라리 노래방 가고 삼겹살집 가고 하려면 방생이라는 명목을 없애고 그냥 놀러 가자 해서 가면 좋지.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우리 불자들하고 놀러 가. 그렇게. 비록 겉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항상 예배하는 것과 같느니라. 자, 선한 생각이, 시비분별 선하게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항상 예배하는 것과 같느니라. 절하고 염불, 독경하고 한 개도 안 해도 선한 생각 하나만 가지면, 내가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낮추는 생각 가지면 선을 1000만 번 하고 독경, 염불을 1000만 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못해요? 낫다는 얘기야. 기상자는 즉신상야라. 요기영제 세속으로 폭염하심이니 고로 수굴복 외신하야 현공경상이라. 여기서의 모습은 몸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세속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함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밖으로 몸을 굴복시키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느니라. 신랑이 밖에 나갔다 와서 퇴근을 해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공경 받는 거야? 지금 왔어? 이건 뭐예요? 무시받는 게요. 상대를 무시하면 이게 딱 올라가고 상대를 공경하면 딱 숙여져.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공경하면 이런단 말이요. 또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 뭐예요? 3시 9시면 뭔가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 이거거든. 아첨이거든. 아부고. 통장 하나에 딱 나와. 목소리 하나에 딱 나와. 나중에 눈물들 쏟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생일날 나이스만큼 장미꽃 선물 받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도 바빠서 못했다고 깜빡 잊어서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낙골당에 꽃 사들고 가서 엉엉하지 말고 새끼가 월드컵 나이키 운동화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알았어 조금 형편 낮으면 학계 했다가 사고 난 다음에 죽은 영정 앞에 아이고 나이키 사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용지 직현하고 사지 직장하나니 거외 명리하여 성상이 응이하니라. 마음은 사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집착하지 않으면 숨어버리나니.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쓰면 쓸수록 나오는 기요. 이거 할증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아무리 좋은 마음을 써도 할증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쓸 수 있을 때 써. 좋게 쓸 수 있는데 맨날 도끼는 뜨고 그냥 악으로 쓰지 말고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겉으로의 움직임으로 안을 밝히어 성품과 상이 응해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절을 해도 어떻게 돼. 절만 하고 복을 빌지 말고 진심으로 절하는 만큼 뭐에 나를 없애고 낮추어라. 마음으로도 그 얘기여요. 껍데기는 절을 하는데 마음은 안 낮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왔어? 에이 민수 일찍 들어왔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요. 절에 가서 좀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맨날 동상들한테 절하고 몇 번 썼다라고 하고 나 오늘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광명진언을 몇 번을 했어. 남모라를 몇 번을 했어. 해보이. 그거 하나도 뭐예요? 아내 얼굴만 보면 얼굴이 화사해. 미안해. 내가 맨날 따뜻하게 못해서 미안. 이 한마디가 진짜고 남편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돼? 맨날 힘들게 해서 제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용기를 주면 서가모니불 서가 3박 4일 하는 것보다 나 그 한마디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하려는 건 안 하고 무슨 약사 열애불 약사 새벽부터 산꼭대기 가서 뭐야. 집에서 해도 얼마든지 하는 놈. 약부불행이법하고 유지배상하면 내즉 미고로 만약 이러한 이치의 법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착하면 소원성취를 위한 절 108번뇌를 없앤다고 하는 108배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 3000배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안으로는 미혹에 빠지는 거로. 왜? 그냥 해요?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해?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거야.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뭐라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음엔 괜찮으니까 요번에 한 100만 원 내고 한 번 더 해봐 한단 말이요?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야?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뚜껑이 얼만큼 열려? 더 열려. 그럼 나중엔 뭐예요? 아 여기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가 봐. 돈 뺏기고 나가면 끝이요. 챙기는 사람은 열심히 챙기면 끝이고 열심히 해봐. 종어 탐진치하여 상위악업이요 탐진치에 끄달려 항상 악업을 짓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탐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탐진치에 빠져서 항상 악업에 끄달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달마대사님 얼마나 멋진 가르침 주었어. 외적공연 신상하여 가작예경하니 하명예배리요 겉으로 어때이 몸의 몸만 절만하는 게 나타내어 가식으로 예경을 한다 하나니 입만 둥둥둥둥 떠다니지. 입만 둥둥둥. 서가모니불을 찾고 입에서 여러분들 불 한다고 입에서 불이 나? 서가모니불 한다고 입에서 서가모니불 깨쳐? 몸뚱이가 뭘 깨치는데? 내 마음이 떠나간 몸뚱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디가 동인지 선지도 몰라. 내 마음이 떠난 육신하고 똑같은 게 있지. 누구예요? 동상 부처님. 근데 거기에다 뭘 해달라고 맨날 빌고 있어. 나 참. 외적 공연 신상하여 가작 예경하나니 하명예배료
겉으로 헛되이 몸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가식으로 이경한다니 어찌 이것을 예배라 할 수 있으리요. 무참어 성고로 광범은 불면 윤탄하니 개성공덕이리요. 성인에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은 윤회에 떨어지는 일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달마대에서는 윤회를 믿었을까요? 죽었다 태어나면 좋은 일 하면은 천상나게 나고 잘못하면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하는 이 윤회를 믿었을까요? 배웠어 이미. 어디를 윤회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윤회다라고 했어. 몸뚱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윤회는 달마대에서도 없다라고 했어요. 기모소득이니 운하구돌이요. 이것은 아무 얻을 것이 없는 것이오니 어찌 토를 구하리요. 날라라마존자는 자 마음의 본성은 평범함의 지혜라고 했어요. 논리적 이론이나 갈구는 미혹의 씨앗이요. 자 논리적 이론. 자 달라라마존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현존하는 부처님이다 하시는 분.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평범함의 지혜다. 여러분들 본성이다라고 하니까 뭐 엄청 찾기도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잖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이것저것 걱정 안 하고 그냥 전부 내 강의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본성이야. 그 내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쩌나 여태까지 헛했네.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요거는 중생성이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본성이야.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달라라마존자는 평범한 지혜일 뿐이다라고 했어. 특별한 게 아니다. 논리적 이론이나 갈구는 미혹의 씨앗이야.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론, 이것이 정법이다 이것이 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미혹의 씨앗이요. 털가죽 코트 위에 덧대어 붙인 우리 클 때 유행했어. 가죽 잠바에다가 노란 가죽 이렇게 탁 붙여서 양쪽에 있는 거 멋으로 헌 것과 같아서 언젠가 벗어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붓다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전능하거나 초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다운 인간이 부처지. 무슨 뭐 요술을 부리고 야합하면 뭐 쥐가 사자가 되고 뭐 쥐새끼 몇 마리 잡아서 야합하면 뭐 무슨 신데렐라 공주를 태우고 가는 마차로 변화, 이거 아니야.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다들 빌고 그래. 꿈에서 깨어나. 동화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단식법이야. 그럼 단식법은 결국 뭐예요? 마음속에 무명의 악업을 끊는 게 단식법이지. 단식하라고 하니까 뭐를 해? 무명의 악업을 안 끊고 뭐를 해? 밥을 굶고 있어요. 나 이런 참 답답해서 미치겠지. 이제 똑같은 사람들 또 나와. 세욕법이야. 27번째. 목욕하는 법. 그러면 절에 갈 때 어떻게 목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요. 우문할 여운실경설하여 세욕중승하면 득복무량이라 차즉 빙하사법하여 공덕시생이다. 약유관심하면 가상응불이니까. 해가가 다시 물었어. 달마대사에게. 온실경에 보면 여러 스님들을 목욕을 하게 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느니라라고 했는데, 자, 목욕탕에서 스님은 공짜 세일하면 스님들 여러 목욕시키면 그 보살은 무지무지하게 복 받겠네. 우리가 명유법 했어. 응? 8섬 느말의 젖을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그럼 8섬 느말의 우유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젖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근데 경전에 8섬 느말의 우유라고 하니까 우유 장사 내가 잘 될 거다라고 했어. 무지한 자들 우유 먹을 거 아니야? 깨달음 얻으려고. 이럴 정도로 부처님법은 가설이 많아.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얘기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 스님들을 목욕시키면 한량없는 복을 받느니라라고 했어. 이 공부한 사람들은 보나 마나 이제 또 모여요? 목욕탕에서 스님들 공짜 그래. 그래서 또 개인이 가서 스님들이 폼 잡다가 뭐예요? 중3짜리한테 잘못 건드렸다가 아저씨 뭐예요? 그럼 나 중이야. 그럼 자식 나 중3인데 하고 괜히 촌박 먹어.
이것은 어떤 일이나 법에 의거해서 공덕을 이룬다는 것인데 오직 마음만 관하면 가히 공덕이 이루어지는지 부처님께서 분명히 스님들을 목욕시키면 공덕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달마대사 당신은 왜 마음만 관하면 된다라고 했느냐. 이건 관심법이니까. 다발 세욕중승자는 비설세간 유의사여라. 달마대사가 답을 했어. 여러 스님들을 목욕하게 한다는 것은 세간의 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존이 당이 위제 제자하며 서론 설경하사 요경 수지 세욕집법 하시니라. 세존께서 당시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온실경을 설하사 목욕하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느니라. 시고로 가제세사하여 비유 진종하여 은설 칠사 공양공덕 하시니라. 그것은 모든 세간의 일을 가상으로 참된 진리를 비유해서 7가지의 공양공덕으로 드러내어서 설을 한 것이니라. 자, 기칠사자는 자 7가지의 일은 어떤 일이냐? 첫째는 정수요. 맑은 물이요. 맑은 물에 목욕하는 거예요. 실제 목욕하는 게 아니야. 우선 들어봐. 둘째는 연화요. 불을 피우는 일이요. 셋째는 비누요. 넷째는 양치질하는 나무가지며 비구 18물 가운데 하나야. 버드나무 가지를 잘게 잘라서 주머니를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비구들은 18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돼. 항상. 비구 6물이라는 게 있죠. 6가지를 또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 의복 3가지에 바로에다가 물주머니, 약 이렇게 해서 6물을 가지고 다녀. 비구 18물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요 나무가 해당이 돼. 버드나무 가지. 왜 해당이 될까요? 예. 이쑤시개 겸 뭐예요? 칫솔이야. 그래서 내가 그 습을 못 버려서 아직도 주머니마다 이쑤시개가 있어. 다른 사람은 한 번 쓰면 버리지만 나는 한 몇 달은 써요. 하나 더 갖고 다니면. 실제로 18물 중에 하나가 몇 달 쓰거든. 이거 버드나무 가잖아. 꺾어가지고 다니면. 다섯째는 맑은 재요. 여섯째는 우유기름이요. 일곱째는 속옷이니라. 7가지로 목욕을 하는 게. 그러면 거차 칠사하여 유어 칠법이라 일체중생이 용차 칠법하여 목욕장엄하면 능제 삼독 무명구에 하나니라. 목욕을 하는데 삼독심이 없어져? 무명이 없어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 돼? 내가 목욕을 10년 만에 하면 몸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 10년 만에 한 번 해도. 근데 마음은 어떻게 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씻는단 말이야. 해가 아무리 세상을 비춰도 내 마음까지는 뭐에 비추질 못해. 그럼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은 뭐예요? 진리야. 진리이기 때문에 무명을 없애, 삼독을 없애는 거야. 그럼 뭐로 목욕하는 거예요? 진리의 물로, 진리의 마음으로 목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에 사방찬이 있잖아. 사방찬. 사방찬이 뭐예요? 진리의 물로 어둠을 없애고 애욕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망상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물로. 이렇게 7가지 일로 하여 7법을 비유한 것이라 일체중생이 이러한 7법을 사용하여 목욕장엄하면 삼독 무명의 때를 능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런 7가지는 어떤 거냐? 기칠법자는 일자는 법견이 세운 건비함이 유효정수하여 거제진구. 7가지 법은 첫째 법과 계율이니. 첫째로는 법과 계율이에요. 정수야, 정수. 정수는 맑은 물이요. 법과 계율의 맑은 물이란 말이요. 목욕하라고 했다고 몸 닦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쎄 빠지게 머리 빨고 몸 닦고 오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잘못된 허물을 씻어내려 하면 마치 맑은 물이 모든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은 내 마음에 있는 법과 계율로 내 마음의 물을 씻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니 관찰내외함이 유효연화하여 능온정수요. 둘째는 지혜니 안과 밖을 관찰함이 마치 불을 피워 맑은 물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온화함이 생긴다는 거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 받는다고 도끼는 뜨고 있으면 아무리 봄이고 여름이라고 해도 집이 어떻게 돼? 계절이 언제요?
겨울이 되는겨. 영하 30도, 20도 내려가도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뭐요? 봄이요, 봄. 그럼 봄에 만물이 잘해? 겨울에 만물이 잘해? 그러니까 집에서 도끼는 뜯고 있으면 그 집안이 잘 되겠어? 망하겠어? 가장 큰 방생은 뭐요? 그냥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게 가장 큰 방생이요. 그래야 새끼들도 자기 방 가서 문 안 걸어 잠그고 신랑도 갑자기 누구 돌아가셨다고 안 나가이? 도끼는 뜨고 있으면 나가는 게 죄 밖에 있다고? 그리고 핸드폰 다 꺼나이? 어차피 들어가서 욕먹지 왜 중간에 욕먹어?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빵긋 웃고 있는 게 방생이야. 삼자는 분별이니 간기, 재하, 감이 유여족에 하여 능정군이요. 셋째는 분별이니 모든 악을 가려냄이 마치 비누가 더러운 기름때를 맑게 해주는 것이요. 비누와 같이 나쁜 것을 뭐요? 제거하는 것이요. 사자는 진실이니 탄자망어함이 위해항제의 능소국이요. 넷째는 진실이니 거짓말을 끊음이 마치 양치하는 나뭇가지가 입안에 나쁜 기운을 소멸하는 것과 같느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진짜를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진실을 얘기하고 정말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할 줄 아는 삶이 바른 삶이에요. 오자는 정신이니 결의 무려함이 유여 정회 마신하여 능여 벽붕이요.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니 뜻이 결정되면 다른 걱정 없으니 마치 맑은 재로 몸을 문지르면 이 모든 바람을 물리치는 것과 같음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자는 조식 유연이니 복제 강강함이 유여 수고하여 통윤 피부요. 여섯째는 호흡을 잘 조절해서 유순함을 만드는 것이니 성질 급한 사람은 뭐예요? 숨 한 번 쉬고 아니면 그게 들풀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쉬고 또 한 번 더 쉬고 이게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굳세고 강한 성품을 굴복함이 마치 우유기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요. 칠자는 참견이 회제 악업이 위어내하며 차폐 취향이니라. 일곱째는 부끄러움이 모든 악업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마치 속옷이 추한 모습을 감추어 주는 것이라.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다 어디가 모자라도 모자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자신의 허물은 못 보고 대부분 상대방의 허물을 많이 봐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봐. 그래서 우리 불교 선방에서는 선방 들어간 입구에 항상 보면 조고각하라고 해놨어. 조고각하는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너의 잘못을 보고 있는 나의 무능함, 무지함을 먼저 살펴라는 이야기. 내가 똑바른 놈 같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여. 내가 모자라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 그래서 상대방 허물을 보고 너는 하는 순간 나는 더 쪼다지 하고서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상칠사는 병시경 중에 비밀지장이라. 이러한 일곱 가지 일들은 경전 가운데 나란히 비밀스러이 장엄되어 있느니라. 자, 마지막 귀절 합장을 하고 아직 한참 더 해야 되네. 오늘 끝나려고 하는 마지막 귀절. 혈에 당이 위제대승 이근자설 요비위 소승지천하열자 범보 소설이언을 이 금인 무능오해 니라나 무미 여러분들 절에 올 때 목욕제기 하고 오세요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시키는 분들 또 목욕제기 하고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욕제기의 뜻을 확실히 지난 시간 제계, 제식 또 세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 근데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모든 영리한 근기들을 위해서 설을 했는데 영리한 근기자들을 위해 설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소승의 지혜가 천박한 하열의 법무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언을
천박한 자들, 믿습니다. 비는 자들. 부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비는 자들에게 절대 법문하지 말아라라고 했어. 요즘 사람들은 능히 깨달아 알기가 어려움이니라. 그래서 이 이치를 전해주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됐는가 생각을 해봐. 그냥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오세요. 이렇게 했지. 부처님법의 목욕제기가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거나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계, 제식, 세욕법을 부처님 법대로 바르게 봉양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바른 행복 누리시기 기원을 드리면서요. 달마대사선관법 제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